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꺼릴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제가 꽤 운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가는데 한 500마일, 오는데 500마일 왔다 갔다. 우리가 언제 갔죠? 목요일 날 갔었나? 저는 목요일 날 새벽에 갔었죠. 목요일 새벽에 갔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왔다가 주일 날 저녁에 또 갔거든요. 갔다가 이제 수요일 새벽에 2시에 왔는데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쳤다고. 제가 봐도 약간 미친 것 같아요. 미쳤다고 제 스스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정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왜 정상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살아남은 자에 대한 살아남은 자가 느끼는 부채감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특별히 장두훈 선교사님이라고 제 후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음식을 타러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수도까지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차에다가 음식을 싣고 돌아가는 길에 호피마을 선교사였는데 가다가 차가 이렇게 전복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목회 현장으로 와서 이 이상과 현실이 학교에서 가리키던 것하고 목회 현장이 또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모습하고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제 속사람이 이게 굉장히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괜히 사는 게 힘들었고 목회가 힘들었고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렇게 한 1시간 위로하고 보내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형 나 지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확 bek혀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소지품 가운데 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저한테 왔던 그 부담감이 뭐냐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빚을 져서 얼마를 갚아야 된다. 그분이 못한 일을 내가 마저 이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직접적인 부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지쳐까지 느꼈거든요. 그걸 입 밖으로 못 냈을 뿐이지 너무 힘들다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언제 불려갈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경종을 울려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나 할 때 둘, 세 개 하고 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가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올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후배 목사들 중에 우리 교회처럼 멕시코에 교회 지으러 다니고 선교회 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근데 1962년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그런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원조를 받는, 받아먹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우리 거를 좀 나눠주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윤석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3만 원인가 하는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3만 원을 몽땅 갖다 주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무명으로 그걸 바쳤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게 1962년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니까 이 양반이 은퇴하고 80이 되셨는데 수입원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하나 주셔서 그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던졌더니 물고기가 잔뜩 잡히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게 뭐냐면, 길 가다가 이렇게 줄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줄을 주스러 다니신 거예요. 노끈을. 그래서 끈을 꼬았습니다. 떨어진 쓰레기통에서 줄을 주워다가 그 끈을 꼬아가지고 장장 얼마를 만들었냐면 30kg. 그래서 그걸 판 돈이 77만 7천 원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줘서,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에 한 2달 전에 뉴기니에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파푸아 뉴기니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게 1985년입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되기까지 20여 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어설프더라고요. 시작이 굉장히 작은 돈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시작이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냥 자그마한 교회에서 천사원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갖다 드린 그 작은 돈이, 또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당신이 손수 노끈을 꼬아가지고 번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언젠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사실은 미국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됐죠. 근데 그게 불과 20년이 안 됐습니다. 1977년에 처음 파송을 시작했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그게 시작됐으니까요. 불과 2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됐는데, 그 윤석열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가 받은 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안전해진 곳이 있다는데 이걸로 가슴앓이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80 초반이시죠. 그죠? 이제 나이 드셔서 난 할 일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 하셨냐? 노끈을 꼽으셨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양심에 이렇게 땡땡땡 하고 충격을 줬죠. 아, 어르신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형편에 어디 아프리카
중국 비행기표 겁이 나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서 지어주고 고쳐주고 한 개가 한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가 1년에 몇 차례는 가가지고 한 거예요. 큰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으면 우리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작년에 3분 가셨는데 3명이 갔는데 올해 4명이 가는 거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5분이 가게 될지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가다 보면 10년, 20년 한결같이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잖아요. 선교 가서도 힘들고 일하다가 힘들면 힘들다 그러는데 제 입에서 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 지쳤다. 이 단어는 전 전혀 가능하면 하여튼 절대로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 단어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 쓰시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그러면 푹 쉬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윤석열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사람들도 기억 안 해주지만 자기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져서 끈을 주워서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가 갔는데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걸맞는 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내가 내 새끼, 내 가족 돌보고 내 손으로 벌어서 내 거라고 해서 이렇게 살면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날이 오고 이거 위해 사는데도 지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 하나 돌보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껍질을 깨는, 그걸 튀어넘는 그 뜀틀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외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질을 해서 온갖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피를 흘려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 두 가지 테마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다듬질을 통해서 진짜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식구 나한테 좋은 거라고 막 애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나한테 좋은 열매를 못 줬어. 내가 좋은 건 줄 알고 판단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머리를 싸매고 좋은 결론에 도달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부서지고 내가 이룬 것들이 조물먹고 등록이 쓰는 그것을 보면서 지치겠다, 참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오는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일깨움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다듬질입니다. 다듬이 방망해가지고 호청을 판판하게 펴듯이 하나님께서 다듬이질을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박자를 맞춰서 다담이 방망해가지고 때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구겨진 채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다듬이 방망이 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때리는 그 박자에 맞춰서 때리는 그 다듬이질을 견뎌내면 촥 펼쳐졌을 때, 야, 이거 다림질 한 것보다도 더 편편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그게. 그래서 구겨진 채 사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게 제일 좋은 것, 나한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인낙경 목사님 말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병이 나게 돼 있대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진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내 인생이 구겨지고 말았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서제션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듬이 방망이 질에 들어가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사실은 권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아프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춥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요구 안 하고 피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 성경보다 나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셔야, 그게 힘들더라도 그 순간에는 참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믿고 맡기면 내가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하루하루가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듬질을 하신다. 보통 믿음 갖고 맡기기 힘들고, 보통 코너에 몰리기 전에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거기에 클릭이 돼서 들어가서 달아나지만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야 마땅한데, 죽는 게 당연한데 죽지 않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달리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가면,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서로 티징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단기 선교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약을 올리고, 저는 또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는 나바오마을 가서 죽기로 할 텐데 이번에 거기 케냐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마 날이 쨍쨍 좋아질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와야 됩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듬이 방망이 질에 저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해줄까? 하나라도 더 해주고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정말 잘 때는 온몸이 아파요. 지금 제 몸이 흐물흐물한 것 같아. 이렇게 서 있지만 좀 흐물흐물한 것 같고, 이번 수요일날 또 가려고 그래. 왜? 생각보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바로 산다는 거는 더 힘들고요. 살
살아남기실 때는 살아남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사는 거는요, 숨쉬고 사는 이유가 있어서 살려놨는데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 위해서 길을 쓰고 재밌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느 날 눈 뜨고 나면 그게 하나도 재미없고 다른 게 더 재미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 내가 이전에 그 재밌다고 생각하던 게 에이 참 부끄럽다 내가 산 게.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어야 되는데. 그 사소한 일에다가 인생 낭비하고 살았네. 이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피 흘려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내가 살면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영원히 빛이 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영화로운 빛이 나는 게 내가 얼굴을 내밀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게 내 얼굴을 내가 거울에 봤을 때 인상을 쓰고 막 쭈그리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어머 내 얼굴에 빛이 나네. 이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피를 흘려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리는 게 뭐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히브리서 1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네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게 막 자해를 하는 거 이게 피 흘리는 게 아니고 무슨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그게 아니고 이 현실에서 피 흘린다는 게 뭐냐? 다 내 건 아깝거든요. 내 새끼는 귀하고. 근데 내 새끼가 남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기도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피 흘리는 거래요. 이게 제사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나 위해서 살았어. 나만 위해서 살았다.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계산된 정도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주고 10분의 1 계산해서 주고 10분의 2 계산해서 줬지 나를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는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왜 선교 가서 밤 11시, 12시까지 지랄을 하느냐? 왜 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다 주고 오는 것을 연습하느냐? 요즘 좀 바뀌었어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겨주고 와요. 너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다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도 안 죽는 거. 그래도 안 망하는 거. 그래도 숨 쉬는 거를 체험하고 오면 제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 보이느냐? 적어도 제 입술에서 제 마음속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이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소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제넘게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나 지쳤어.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왜? 아무리 고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감으면 새벽 4시고 5시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슬핑백 든 채 이렇게 길에서 벽에를 맞대고 있으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잔잔한 평안과 힘을 주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다 결리고 아픈데 그래도 참 좋다.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또 하루를 사는 거죠. 그 연장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서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밥 먹고 가정을 꾸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어떤 열매가 없을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할 거라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잔잔한 만족감. 사실은 미안하죠. 살아있는 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을 대하고도 그 선교사들 먹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 먹는. 여러분들이 투덜대고 뭐 이가 있다, 벼룩이 있다, 뭐 배드버그가 있다 투덜대도 그 잠자리가 하나님의 다른 백성인 원주민들이 자는 자리에 비하면 분에 넘치고 호강이 겨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뼈가 아파도 내가 몸이 힘들어도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대요. 그 피 흘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때 우리는 모르지만 살아서 못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잡초를 헤치면서 거친 길을 갔는데 그 다음에는 대형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확 지나가면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부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시는 게 힘들어요. 케냐 가시는 분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고생문이 활짝 열림을 축하합니다. 가서 고생 좀 하시고요. 이번에 나바오 가면 만 사흘 만에 2,700 스퀘어피트의 전기 플러밍 다 해주려면 이것도 녹록한 일이 아닐 겁니다. 죽었다 복장.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듬이 방망이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패시겠지만 죽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 옛사람이 죽고 그 속에서 새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참 좋고 훌륭한 일이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걸로 바뀌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 다듬이질을 통해서 나오고,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거, 내가 재밌는 거, 나 신나는 거 했는데 그게 별로 신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남에게 더 해주는, 이왕 남의 집에 물건을 맡아서 공사를 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 얼굴에서, 내 등에서, 우리 삶에서 빛이 나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에서 빛이 나면 어둠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빛을 보고 야, 저게 사는 길이 아닌가. 저 사람이 개고생하는 거는 분명한데 저게 사람 사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슴에 살아있어서 참 좋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뼈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못질이, 우리가 하는 작은 손길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취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이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 식구들, 마음을 쓰는 식구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